네, 저는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화평 공동체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고별 설교로 하나님과 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종이 청빙 설교하러 간다고 했을 때 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제가 청빙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저녁 식사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목회의 대선배로서 이 앞으로의 담임 목회 사역을 위해서 사랑의 조언을 해주신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딱 들었을 때 처음에 저 두 군데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다시 말해 이 두 개의 본문을 다 설교를 하고 싶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의 본문은요,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화평 공동체의 식구들은요, 진정 화평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부흥은요, 영적인 부흥을 바탕으로 한 또 숫자적인 부흥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의 하나의 본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문의만 하나가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 화평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형제의 용서함을 통해서 진정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화평 공동체 또한 형제와 자매의 용서함을 통해서요, 진정으로 주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될 때요, 우리 화평 공동체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말라라고 해도요,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요.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화평 공동체는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998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98년 참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당시 또한 이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여서 IMF의 그러한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직의 아픔을 겪게 되었을 때 여기 있는 저 또한 그 아픔을 같이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는요,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도 저한테 그러더라고. 왜 바보같이 직장을 그만두냐고, 자진사퇴하냐고. 하지만 주변 동료들을 바라봤을 때 대부분들이 가장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미혼이었던 저는요, 이 두 명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회사의 요구대로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반대편에 있는 여기 서울을 쭉 뚫고 가면 나오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를 뚫고 나가면은 반대에 바로 이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먼 나라였습니다. 총 한 34시간의 그 긴 비행 여정을 마치고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그런 선생님께서 그곳에서 스웨터 공장을 하고 있어서 돈도 벌고 또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고자 하여서 그곳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기 전부터요, 저는요, 하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를요,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이게 제가 가는 그 가정과 사업장이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며 이 낯선 그 먼 타국에서 정신없이 지내던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외로움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저를 우리 주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 가까이 만나 주셨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저를 그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저에게 아들아,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던 가운데 이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항상 함께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족한 종을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동일하게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행히도요, 선생님의 가정과 사업장의 형편은 제가 오기 전보다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사업의 형편이 어려워서 제 급여를 줄 수 없다라고 하였고요. 그냥 용돈 정도만 주고 형편이 좋아지면 정해진 급여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좋아져도 저에게 급여는 주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속상하고 화가 많이 났지만요, 저는 용서를 하고요. 한번 금액을 생각해 봤어요. 22년 전에 약 한 1,000만 원 이상이었더라고요. 예, 그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가운데에서도 정말 감사했던 것은 그곳에서 소명을 받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 바로 신학 공부를 뒤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기 전에 기도했던 그 앞에서 말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이 가정과 사업장에 축복받게 해주세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처럼, 제가 드렸던 기도처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인생이 형통이 보이셨습니까? 아니, 형통보다는 이렇게 좀 불통, 여기에 더 가깝지는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좀 신학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또 빨리 또 안 하고 늦은 나이에 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많이 부족해 보였고요.
사역지도 참 여러 번 쫓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여기 화평공동체에 왔을 때는 저를 또 기쁘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똥처럼 보였던 그 인생이요,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어쩌면 저의 인생은 불통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시간표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볼 때는 저의 인생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인생이 요셉과 똑같지는 않지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즉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1절에서 5절, 5절은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또한 21절에서 23절은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에는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동일한 반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2절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또 두 번째 보면은 반복이 뭐냐면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세 번째 보면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은요 사람 보디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요셉이 그가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또한 22절을 보면 간수장이 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일을 맡을 때부터 그가 맡은 일은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의 일과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은 사람 보디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이 일을 맡을 때부터 그가 맡은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요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부분에 한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성경에 쓰여진 원문대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입니다. 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요셉의 형통함과 그리고 주인 집에 있게 되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인 집에 있게 된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여러분 사전적 의미는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입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 이것은 분명히 형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는 당시 요셉의 그 입장에 한번 서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셉은 양치던 형들을 찾아가다가 죽을 뻔했고요, 간신히 죽음을 면했지만 종으로 애굽까지 팔려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 여러분 형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불통. 여러분, 만약 요셉이요 성경이 당시의 그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쓴 것을 안다라면 요셉 동의했을까요? 저는 동의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고 그나마 종으로 팔려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을 보면요, 또다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종으로 팔려온 것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통 중에 불통입니다. 불통.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전부 다 아니까 아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하고도 억울한 이 불통의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요셉의 생애에서요,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언제입니까? 언제요? 다 이제 하고 쫙 일어나는 그때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는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를 다, 애굽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러나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잘 성경을 읽을 때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이상해도 너무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요셉의 형통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형통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형통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형태가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 사람까지 형통하게 만드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자신을 위한 형통이 아니라 자신을 통한 타인의 형통이었습니다. 타인의 형통. 요셉의 형통의 목적은 자신 때문에 타인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즉, 타인의 형통입니다. 5절 말씀은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결과 보디발의 집과 그의 산업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은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결과 감옥의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타인의 나라인 애굽을 건져내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형통의 의미를요,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용해야 합니다. 아니, 적용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정체성이 뭡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를 통해 어두운 곳이 밝혀져야 하며 또 이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즉,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타인의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형통이란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란 우리의 희생, 나의 희생을 통해서 타인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기 위해 작정하고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은요, 적어도 자신의 인생을 타인의 형통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 줄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풀려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에 쭉 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풀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멘을 유도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중심의 고백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형통할 때요, 우리는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요, 참으로 착잡하고요, 섭섭하고, 심지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의 형통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타인입니다. 솔직히 억울하다. 그래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그렇게 고백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마음으로 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탁 덮는 순간에 어디선가 많이 본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 형제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듯이 그분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자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분은 죄를 전혀 짓지도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죄인으로 꽝꽝꽝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어떠하십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묵묵히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죄의 짐을 묵묵히 지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의 짐을 묵묵히 지신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이 아직도 뜨겁게 넘쳐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임마누엘의 역사가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자신이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요셉은 기근에서요, 애굽과 이스라엘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요셉은 결국 누명을 벗게 되고 애굽의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 총리로 화려하게 하지만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기까지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방금 전까지 우리는요, 주님, 솔직히 좀 섭섭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력은 내가 하고 그 결과는 타인이 받아 누릴 때 솔직히 섭섭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데요, 이러한 경우는요, 필비재합니다.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근데 그때 눈앞에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우리는요,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그 길, 이것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즉 우리 화평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화평공동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통해, 그리고 우리 장년들을 통해 우리들의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이웃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원하기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정동이, 고양시가, 경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이 형통하게 되기를 부족한 점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